고린도후서 9장에서는 바울이 준비하라 고 말합니다. 두 번 수학과 파종 2장에서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황금빛 아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무엇일까? 오늘날에도 신이 개입하고 있나요? 신이시여? 아니면 그는 침묵하시는가요? 신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용하여 작은 부리를 도우셨습니다. 피터의 그룹.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룹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그룹을 도우셨습니다. 올바르게 분열된 바울 신자들은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못을 피하기 위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신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지적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지 않다는 사실은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를 가져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위로움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읽으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이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위입니다.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위를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롭다고 선언받고 위롭다고 선언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화해의 제물 혹은 온전히 만족스러운 제사로 세우셔서 그의 피를 통해 자신의 위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로움이 너무나 위로우셔서 하나님의 관용을 통해 과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자신의 위로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의 위로움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아브라함 등 과거를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부활한 후에 그들에게 위로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선언하자면 이때의 바울은 자신의 위로움을 선포합니다. 그는 위롭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위롭다고 선언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남으실 수 있고 위롭게 남으실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위롭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들의 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움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 곧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베드로의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에 관해 편지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액수의 기부금이나 자발적인 헌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피터 그룹의 특별한 필요를 위한 특별 제공품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와 그들의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이 헌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터의 그룹이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환난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는 피터의 그룹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의 왕국에서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서로 나누었고 이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비밀로 간직해온 신비를 삽입함으로써 환난을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 일, 곧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제쳐두어졌고 그리스도께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고 그는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유일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휴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평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야곱이 7년간 겪은 고난, 그리고 그는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두 번째 왔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책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2명, 빌레몬서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신비서이며, 바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다시 예언이 전파되며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전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륜 시대에는 언약도 없고 물세례도 없고 할례도 없고 절기에 필요한 음식법도 없고 유대인의 명절도 없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적도 없고 제사장이나 11조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없고 전쟁이든 하나님의 물리적 개입이든 초자연적인 일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로는 영적 은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언도 없고 치유의 기적도 없고 악마를 쫓아내는 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체적 운동 중 일부를 악마의 신체적 운동이자 교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지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늘에 계시다면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부 그리스 사람들이 먼저 베드로의 그룹에 기부하고 싶어 했다고 북부 그리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열정은 많은 사람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이 일로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가 준비되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와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와 같은 자랑으로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우리는 당신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재물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므로 저는 형제들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보았던 대로 너희의 관대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탐욕에서가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의 관대한 헌금이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마치 바울이 그들의 돈을 거두러 온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 마지못해 주거나 필연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여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히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은혜 아래 있으니 11조를 바칠 필요가 없다 고 말했는데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미리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이 있을지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는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개인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의 몸인 기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누가 믿을지 미리 알고 있었지만 누가 믿을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온전하여졌느니라. 그러니 그분의 영을 얻으면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인 여러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피라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은 재정적 의무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신이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나 불신자보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분을 드리거나 그분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아들의 영이라는 값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두 집단에게 주신 그의 지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생기면 즉시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큰 책이지만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붉은색 페이지는 지상의 왕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파란색 페이지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전부가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의 전부가 우리를 위한 것이거나 우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지상의 왕과 그의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옛날부터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당시 지상에 살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가요? 로마인 2명, 빌레몬서는 천국에서 살게 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는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예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바울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나누어 성경 전체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베드로, 바울, 다시 베드로 순으로 단순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휴거 이후에 베드로의 무리가 더 많이 구원받을 테니까요. 그러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나타나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제가 내게 나타날 이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에게 몇 번 더 나타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바울이 나타나서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었고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백성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의 경륜 동안 이방인들에게 파견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과 18절. 그러면 바울 이전의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작은 무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12사도는 임명을 받았고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써 그들은 거룩해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이에 관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바울이 로마서 20장 3절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자들은 베드로의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집단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무리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네, 은혜와 일이 그렇습니다. 반대말, 그리고 그가 자신을 섬길 두 집단, 즉 베드로와 바울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신 자들이 얻었고 나머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스데반의 돌팔매에 넘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베드로의 일행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미래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걸쳐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일시적으로 환난이 지연되는 셈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는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위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편 112편을 인용하면서 9은 흩어졌고 9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로움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그의 뿔은 존귀하게 높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의 위로움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니. 아, 그렇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끝까지 소망하라 고 말한 것을 보면 그건 환난의 끝을 뜻하는 말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제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늘리시고 여러분의 위에 열매를 늘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어 위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맥락에서 위로운 열매는 베드로의 일행에게 재정적으로 풍성해지고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믿는 자를 통해 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봉사의 행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여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의 시험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공헌된 복종과 그들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대한 분배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다시피 작은 무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공헌된 복종과 그들에게 베푸는 관대한 베풀므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다시피 그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작은 무리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은 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믿는 자들 중 두 무리의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곧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의 선물이 하나님께 축복이 될 수 있는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룹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랐습니다. 사도행전 2024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3명이 궁핍한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신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합시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들에게 재정적으로 축복을 베푸는 것은 위로운 일입니다.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지만
영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작은 무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열망을 넣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은혜와 영의 능력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도 지원하고 돕고 지원합니다. 폴,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마음을 주셨는가? 예.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일하시는가?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인들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을 주셨으므로 그들이 관대하게 헌금하기를 바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극도로 죄 많고 이기적이며 사탄의 노예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민족의 욕망을 초월했습니다. 와서 우리 안에 당신의 겸손한 집을 세워주시고 여인의 정복의 바다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안에 뱀의 머리와 형상을 상하게 하소서. 이제 그 자리에 이미지가 찍혔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두 번째 아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찰스 웨슬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화를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럴드를 들어보세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주는 것은 그의 영의 열매인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움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 그의 외아들인 예수를 희생하라고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운 영을 선물로 그의 아들들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무료 선물이에요.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움, 곧 그분의 영을 받습니다. 정말 멋진 거래였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지름길도 택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벌레가 되어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벌레일 뿐 사람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자입니다. 시편 22편 6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제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생명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묻히고 부활했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위롭다고 인정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는 지금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제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 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주었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중간행적 분배주의 성경 연구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우리의 책은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 전체에 대한 개요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로마서에 대한 간결한 해설을 한 후, 다음은 논리적인 단계입니다. 로마서를 바르게 나누는 학습 가이드는 로마서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모든 서신을 살펴보세요.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과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닌 히브리서에 대한 해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바울 서신 연구 안내서는 그 신비에 대한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구원받는 살베이션 메이드 심플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이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대한 해설과 올바른 구분을 담은 고린도후서 학습 안내서입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 페이퍼백 또는 킨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책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marianmanly.com 유튜브 채널입니다.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은 actions9@gmail.com입니다. 럼블,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좋아요, 알아두기, 좋아요 공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